샬롬,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두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행복한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디모데 전서 4장 6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잘 아시는 대로 디모데 전후서는 우리가 서신을 분류함에 따라서 목회 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면서 목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당시의 초대교회를 괴롭히는 것은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과 또한 당시의 철학적 사고인 영지주의자들,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를 잘못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이나 이런 것으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고 지난 시간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대가 이런 교훈으로 형제 자매를 깨우치면 그대는 믿음의 말씀과 그대가 지금까지 쫓고 있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당시의 헛된 철학들 이런 자들을 엄히 경계하면서 바르게 말씀을 가르치고 형제 자매를 잘 인도하면 그 믿음의 말씀과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도 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과 적용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씀인가, 다른 말로 좋은 교훈인가를 늘 저 자신에게 경계하면서 늘 두려운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목회자 여러분, 진정 교회는 진리의 기둥의 터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말씀을
좋은 말씀을 성도들을 가르치고 깨우쳐야 합니다. 근데 이 깨우친다는 말을 어떤 명령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인도하고 이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늘 목회는 클라이밍, 끌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목회자는 세상에 많은 헛된 사상과 가르침을 경계하고 오직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을 잘 전해야만 좋은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디모데 자신이 그런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 좋은 일꾼이 될 것이며 그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형제 자매들을 좋은 일꾼으로 삼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에 저속하고 헛된 꾸며낸 이야기들을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십시오. 그랬어요. 이 저속한 세상의 철학, 사상을 물리쳐야 하고 그 일선의 목회자가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잘 훈련을 받고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훈련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경건 그러면 경건이 무엇입니까? 헬라어로는 유세베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풀이하면 하나님이 있는 자세, 조금 더 말하면 하나님이 있는 마음, 이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있는, 호람대오란 말도 합니다마는 하나님 앞에 있는 마음, 내 마음의 영혼에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모시는 마음, 이런 마음이, 이런 행동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연습하라, 훈련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경건한 척 하면서 경건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대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십시오. 속된 잡담을 피하십시오. 그것이 사람을 더욱더 경건하지 아니함에 빠지게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겉으로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함의 능력은 부인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을 멀리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떠나서 저속하고 헛된 사상, 생각을 물리쳐야 하고 속된 잡담이라고 그랬잖아요. 경건하게 보이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연습하라 그랬잖아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 결심이나 결단이나 한 번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을 위해서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고 생활 속에 꾸준히 이 경건을 실천하는 훈련을 해서 몸으로 익혀야 되고 그것이 인격이 돼야 하고 신앙 인격이 되는 겁니다.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생활 습관까지 오직 이 경건에 젖어들도록 해야 하는데 이거는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하는 것도 그냥 기도할 마음이 생기면 기도할 것이고 안 생기면 안 하는 거지 뭐 어거지로 기도해라고 그래서 한다고 되느냐 하는 말을 합니다. 물론 한편으로 옳은 듯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그저 꾸준히 기도하는 그 훈련을 하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 기도할 때 처음 기도 어떻습니까? 저도 1분, 2분 하면 기도할 게 없어가지고 벌떡 일어나고 이게 꾸준히 훈련하면 기도하는 마음을 계속 가지면서 기도하면 1분, 2분 기도하던 사람이 10분, 20분 기도하면서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요. 기도할 내용도 기도해 줄 사람도 모든 사람을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기도 시간이 늘어나요. 그래서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는
그게 몸의 기도가 배인 사람, 이게 경건의 훈련이라는 말씀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깊은 곳에 주님을 모시고 있는 이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훈련, 그렇게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연습과 비교하는데 오늘 8절에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이 말은 참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입니다. 그래서요. 몸의 건강을 위해서 훈련하는 것 물론 유익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내 몸뿐만이 아니라 내 영혼까지, 내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해 주는 것이니 그저 그 모든 것들이 유익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오늘 10절 말씀, 우리가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사람의 구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우리는 수고하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경건하도록 수고하고 애쓰고 훈련받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오늘 11절 말씀, 그대는 이것들을 명령하고 가르치십시오. 아무도 그대가 젊다고 해서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것을 명령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 자신이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두면서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아요. 극단적인 유대주의자들, 잘못된 철학 영주주의자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되고 또 디모데가 어렸기 때문에 어려서 업신여길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도록 너희가 경건하게 그리고 모범적인 신앙의 삶을 살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이가 어리다고 신앙이 어린 게 아니에요. 뭐 우리 심리학에 보면은 어른 아이가 있잖아요. 어른 아이, 모습은 어른인데 마음은 아이인 사람.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그래요. 오래 믿는다고 믿음이 어른스럽지 않습니다. 오래 믿어놓고 묵은 닭이 알을 못 낳는 것처럼 오히려 어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중반절 말씀에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 3장 17절 말씀에 형제자매 여러분 다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은 것과 같이 우리를 본받아서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십시오. 그랬어요. 저는 참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 너무 부러워요. 감히 물론 믿음의 삶을 본받으라는 말인데 정말 믿음이나 경건면에 있어서 나는 누구에게 본받으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 거꾸로 나 닮지 말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10번 100번 듭니다. 그런데 저 자신은 늘 존경하는 안경훈 목사님의 목회의 그림자만 같아도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분의 신앙 인격과 그분의 목회관을 본받으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분의 그림자만 못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만큼이라도 목회를 해올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목회를 본받고자 하는 그분의 목회 배움받은 사람으로 그분을 혹시 명성에 흠집가지 않도록 노력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만큼 이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신앙을 본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나의 신앙을 본받을 수 있도록 본이 되는 신앙적 삶을, 신앙 인격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위대한 성경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잘 나오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신앙적 이론에 설복되어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나오는 것이다.
또 교회에 나왔다가 물러나는 사람은 성경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없어서 성경이 의심스러워서 떠나는 것이 아니고 교인들의 모습에서 거짓을 보았기 때문이고 추한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본을 잘못 보인 것이란 말이에요. 교회에 나오는 것은 좋은 본을 따라서 나오는 것처럼 교회를 떠나는 것도 교인들의 잘못된, 특별히 교회 리더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상처를 받아서 떠나는 거예요. 정말 요즘 목회자들, 요즘 리더들 얼마나 추한 모습이 보이는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아주 가장 큰 요인이 바로 리더들의 추한 모습이에요. 목회자들의 추한 모습이에요. 교회 장로님들의 추한 모습이에요.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모름지기 항상 좋은 본을 보여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도리어 그대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순결에 있어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갈 때까지 성경을 읽는 일과 권면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목회자로서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목회자 여러분, 설교를 하기 위해 성경을 읽기도 하지만 먼저 여러분 자신이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시기를 축복해요. 같은 말인 것 같지만 틀립니다. 참 어려운 것은 저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읽는 것보다는 이 말씀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신이 은혜를 받고 설교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목회자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설교를 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 것 말고 여러분 자신이 은혜 받기 위해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요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교회 안에 좋은 프로그램들, 이벤트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전하는 일이에요. 그걸 제껴놓고 무슨 행사, 무슨 프로그램 이거 다 헛것됩니다. 말씀을 은혜를 받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십시오. 이게 바울의 부탁입니다. 14절이에요. 그대 속에 있는 은사 곧 그대가 장로들의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그대에게 주신 그 은사를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목사님들도 그렇지만 직분자들도 안수 받을 때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늘 직분자들에게 권면할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안수 받는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잊지 마십시오라는 권면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장로님 안수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래요. 장로님들 장로 되기 전에 집사였을 것입니다. 장로 되기 전에 바로 마지막 집사였던 1년 동안의 마음을 그대로 한평생 가지고 사십시오. 그렇게 권면했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장로님 되기 전에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장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겸손하게 섬기고 기도하고 헌신했으니 귀한 믿음을 가졌으니 그래서 장로님 되셨잖아요. 그런데 장로가 된 다음에 달라지거든요. 제가 볼 때 제가 경험상으로 한 3년쯤도 못 가는 것 같아요. 도로 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목사가 안수받을 때, 장로님 안수받을 때 그 마음, 죄송하고 부끄러운 그 마음, 겸손한 그 마음, 눈물을 흘렸던 그 감격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처럼 처음처럼. 그리고 끝으로 이 일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십시오. 그리하여 그대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대 자신과 그대의 가르침을 살피십시오. 이런 일을 계속하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 자신도 구원하고 그대의 말을 듣는 사람도 구원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여러분의 경건에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구원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신 대로 늘 주님을 모신 마음, 주님이 옆에 있는 그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한 행동하는 경건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을 읽는 일에 창념하게 하시고 우리나라 목회자들로부터 어떤 이벤트나 행사에 집중하기보다는 말씀을 읽고 은혜 받는 일에 창념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창념하게 하시고 말씀을 준비하고 한 올바른 좋은 교훈으로 교훈들을 이끄는 일에 전심전력하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많은 목회자들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회자 여러분 자신이 말씀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올인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성도 여러분 그 말씀에 은혜 받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장로님 여러분, 목사님 여러분 경건의 본을 보여주십시오. 교회에 나오는 것도 교회가 예수 안에 사랑의 모습을 보여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지만 교회를 떠나는 것도 교회 안에서 리더들의 잘못된 모습 때문에 상처받고 떠납니다. 한국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 더욱 경건에 이르는 교회들이 되고 본이 되는 교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